오늘 프린팅을 보면 제목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높은 보수나 칭찬을 위해 일하지 말라. 네, 우리 이 일과영성 팀 켈러 목사님이 지으신 이 책은 세 파트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원래 이 일이 어떻게 디자인되었는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는 일이 어떠한 위치를 갖고 있었고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이게 이제 첫 번째 파트에 내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런데 그 일이 왜 타락하게 됐는지, 왜 그 일이 하나님의 디자인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내과를 두 번째 파트에서 공부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파트죠. 이걸 어떻게 회복할 거냐,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되돌려 놓을 거냐. 역시 내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11과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번 마지막 과를 하면 이제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은 높은 보수나 칭찬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의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동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제목은 일을 하는 동기가 바뀌어야 된다. 예, 이게 소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그 말씀으로는 이사야 58장 3절, 6절, 7절이 기본 말씀이에요. 오늘 이 과를 보는 기본 말씀. 그게 이사야 58장 3절, 6절, 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3절, 6절, 7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아보시지 않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동기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동기가 너희가 금식하는 이유와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금식을 해도 그것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내가 어찌 너희들의 그 금식을 받아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이 우리가 일에다도 적용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되지 못하냐.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너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일을 통해서 너가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겠냐. 너가 어떻게 감사를 얻을 수 있겠냐. 동기를 다시 한번 봐라. 이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이에요. 자, 3절은 그렇고 이제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한다면서 금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동기, 이 이유로 금식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의 동기, 금식의 이유는 밥 안 먹고 마실 거 안 마시면서 내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금식의 이유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너희가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지 되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같이 너희들의 삶도 변화되어 가야 된다. 그게 너희에게 금식을 시키는 목적이다. 그게 너희가 금식해야지 되는 동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금식은 배 굶고
물 안 마시는 게 그래서 스스로 막 괴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식을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금식의 동기나 이유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일을 막 착같이 해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돈 많이 벌고 그 일 때문에 너가 뭔가 성취하고 목적을 이루어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단지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일을 디자인한 목적이 아니다. 그게 동기가 아니다. 그것으로 너가 일의 동기를 삼고 이유를 삼으면 그게 일이 제대로 되겠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본 텍스트로 해서 우리가 오늘 팀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칭찬이나 보수 때문에 일하지 마라. 물론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죠? 뭐 일을 하면 내가 좀 막 포지션도 올라가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그리고 내 연봉도 좀 올라가야 이거 뭐 일하는 재미가 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꾸 동기부여가 돼서 뭔가 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날 것 같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디자인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주신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된 동기와 목적을, 이유를 찾아가 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일 딱 하면 뭐가 떠올라요? 뭐 사업 딱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야, 이 사업 해가지고 돈벌이가 될까? 돈이 잘 벌릴까? 사실 이거 생각하잖아요. 예. 일을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사회에 기여할까?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을 베풀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이상해요. 사회가 점점 예전에 뭐 지금도 물론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사회가 점점 오히려 돈에 더 치중이 되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모든 목적이 다 돈에 막 모두가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이 돈이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가장 위험한 점이긴 하면서도 이게 없으면 또 돈의 어떤 유인책? 어떤 돈이 동기가 되는 게 없으면 사회가 잘 안 굴러갈 것 같은 그런 염려도 막 사실은 막 들잖아요. 우리가 지금 처한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때문에 이거를 바꾼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데 오늘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이 과의 제목이 일의 동기를 바꾸라는 거예요. 일의 동기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큰 도전의 직면에 있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이거 진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동기를 바꿔서 일을 하라니. 야, 이게 참 사실은 쉬운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 두 번째 슬라이드의 첫 번째 포인트 보면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의 경제학자죠. 이분이 경제학자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라는 거예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라. 그러면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잘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굳이 막 자꾸 간섭하고 자꾸 뭐 통제하려고 들지 말고 그냥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면 자본주의는 잘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이윤을 얻고 그 이윤을 많이 되돌려 주려면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속에서 당연한 보상을 받고 또 열심히 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는 거 이거는 뭐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 시장이 저절로 알아서 잘 돌아가도록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꾸 간섭하고 통제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분이 이제 이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학자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진짜 그렇겠냐라는 거예요. 통제하지 않고 주주의 이익과 이윤을 극대화시키도록 어쨌든 두면 그렇다면 사회와 이 시장과 그리고 경제가 정말 정의롭고 공평하게 잘 돌아가겠냐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는 그 응당한 대가를 부여받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더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는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게 실행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겠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그 27살 청년 하워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밀턴 프리드만의 얘기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장이 알아서 성실히 일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줄 수 없는 사회가 되고 공평하게 될 것이다? 아니,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알죠? 우리 세계관, 우리 스토리라인 알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균형이 다 깨졌다. 이게 우리 스토리 라인이잖아요. 지금 우리 현재 이 사회가 당면한 모든 문제의 이유를 우리는 이 스토리 라인에서 얻고 있잖아요. 그죠? 뭐 인간의 내면의 어떤 억눌린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존재를 밝혀내지 못하는 어떤 억압된 사회 현실이라든지 아니면 물질이 골고루 분배되지 못했다라든지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멀어진 깨어진 그 관계 때문에 빚어지는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이 멀어짐이 지금 현재 오늘날 당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다라는 걸 우리 같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에만 이것이 회복될 수가 있다. 이게 우리의 세계관, 월드뷰, 웰트안샤우웅 기억나죠, 그죠? 이게 우리 스토리라인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주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면 시장이 알아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준다? 그게 아니더라. 이 얘기를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27살 청년 하워드라는 사람이 이제 대기업으로 이직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으로 이직하려고 인터뷰를 갔는데 그 인터뷰어가 이 하워드라는 청년에게 전에 있던 직장에서 받은 연봉이 얼마였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갑자기 그때 이 하워드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로 받은 연봉보다 몇천 달러를 더 불렀대요. 예. 딱 4% 더 부른 것였대요. 4%. 근데 4%가 몇천 달러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받기는 받았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거에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하워드에게는. 왜냐면 지금 자기를 스카우트 해가려고 하는 그 회사로 가면 휴가가 몇 주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휴가가 몇 주가 줄어들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 금액이 그 딱 4%하고 비슷하더라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과연 정당한 대답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이 대답을 만약에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인터뷰어뿐만 아니라 회사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물을 때 제대로 된 답을 안 해준다라는 걸로 서로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얼마 받았다라고 말해도 더 많이 깎으려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신들이 본래 원했던 금액이나 아니면은 주려고 했던 금액 사이에서의 엄청난 차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오해들과 그리고 판단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누구나 다 그러고 그리고 또 뭐 휴가를 더 못 가는 거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는 그거죠. 그거를 설명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봉을 받았지만 당신의 직장으로 가면 휴가가 이만큼 줄어드니까 이만큼의 연봉에 대한 부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설명할 수도 있지 않았겠냐. 이 하워드도 그렇게 나중에는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이 팀 피어더 목사님은 이만큼 우리가 현재 처한 이 시대의 사회가 일터의 현장이 그냥 내버려 두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만큼의 사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사회가 지금 현재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투명성 기구 이야기도 해줘요. 국제 투명성 기구는 여러 이제 다국적 기업하고 여러 정부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기구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와 그리고 일터 현장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경제 기반이 약하고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한 나라에 가면 오히려 더 부패는 심각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상적인 노동 활동을 하는데 신경 안 쓰고 뭐에 신경 쓰는 거예요? 뇌물을 주는 거에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쉽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괜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자기가 괜히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성과를 얻은 것을 토대로 어떤 취직 자리를 구하고 일터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뇌물 주는 게 더 빠르고 쉽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사회가 완전히 악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말하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민사회가 발전이 잘 못되고 경제 기반이 약한 국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사회의 기반이 튼튼한 곳에서도 마찬가지더라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는 주식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오늘날에는 사실 그 주식 평가와 인센티브에 대한 배분을 굉장히 많이 신뢰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 미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미국에서 몇 차례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뭐 금융, 파생상품, 주식 다 이런 데서 온 문제. 왜? 다 속였잖아요. 예. 부실된 거를 알면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팔고 주식시장에서 이윤을 남기고 그리고 나 몰라라 하고 막 그렇게 돌아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사람들이 고지곳대로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터와 이 경제의 이 세계가 그냥 내버려 두고 주주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면 정의롭게 돌아갈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기본적으로 우리 스토리 라인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훼손됐어요. 그러니까 막 선하게 하려고 해도 그 선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선한 의지가 훼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우리 일터의 현장에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일의 동기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일의 동기는 다 돈과 그리고 포지션밖에는 안 남아요. 그게 일의 목적이 돼버리고 모든 일의 이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회복시키지 않고서는 일의 동기는 전혀 바뀔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처한 이제 이 일터의 현장이 어떤지 알겠죠? 여러분 이제 회사에 가고 그러면 다 보면 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연봉과 포지션 다 이렇게밖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어떤 분명한 새로운 규범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2페이지 한번 읽어보죠. 너무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요. 일터의 현장이 참 이렇구나라는 거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예, 한번 252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네, 252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 크리스천은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크리스천은 일정 부분 희생을 치르고라도 부도덕한 행동에 맞설 만한 토양을 갖추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기독교 신앙의 스토리라인은 그 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윤리적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 크리스천들은 손익계산이라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훨씬 단단한 토대를 가진 셈이다. 크리스천들은 솔직하고 따뜻하며 너그러워야 한다.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손익분석에 뿌리를 둔 윤리는 일반적으로 대가를 기대한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설계를 감안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옳기 때문이다. 물론 때로는 그런 처신 탓에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포지션과 그리고 보수가 목적이 돼서 서로 경쟁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수긍하고 야 우리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면 서로 그래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 대화가 되는데 우리가 다른 목적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 부류 안에 우리가 낄 수 있겠어요? 저 고상한 애 하나 왔다. 꿈꾸는 애 왔다. 마치 요셉처럼 형들이 막 구박하잖아요. 저 꿈꾸는 녀석 또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 지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이 치열한 이 일터의 현장에서 너가 생각하는 바가 될 거라고 생각해?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회사의 방향과는 때로는 안 맞을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고객의 말을 너무 잘 들어줘. 야, 너 고객 말 듣지 말라니까. 회사에 이윤이 안 남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일터의 현장에서 본래 이 일터가 갖고 있는 문화와는 부딪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은 이윤을 많이 남기거나 보수나 포지션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우리의 일은 그 일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라서 하나님과 닮아가는 게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다른 피조물에게 주시지 않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이 문화명령 cultural command라고 하는 이 문화명령을 이 세상 안에서 펼쳐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주류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지만 성경학자 브루스 윌키의 말만 따나 성경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서심없이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악인들과 달리 불이익을 감수하며 다른 이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이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가르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일터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은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렇죠? 예.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프린트물 보도록 하죠. 야, 참 지금 우리가 처한 일터의 현장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터의 현장에서 우리가 동기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일하는 그 동기를 바꿔야 되고 이유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덕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골로새서 3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이요. 골로새서 3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어떤 일터에서 일을 하든지 가져야 될 새로운 덕이자 가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하는 이유이자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작고 작은 일을 하든지 아니면 큰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일을 하든 많은 세인의 관심을 끄는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자꾸 사람에게 매이고 사람에게 끌리고 그 사람과 그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부장님이, 어떤 때는 사장님이, 예. 어떨 때는 이사님이 원하는데 이게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해야 된다. 예. 주께 하듯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수록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더 보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일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죽게 하듯 하면서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가치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가치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자체를 통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자체가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수, 포지션, 이게 이 일을 통한 이루고자 하는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로 가든지 그냥 그게 나의 전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 동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에서 동기를 바꿀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이것이 또 이원론을 넘는다는 거예요. 이원론을 넘어설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은 고귀하고 어떤 일은 귀하지 않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세상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다라는 이원론은 우리가 넘어서야 될 부분이라고 우리 얘기했죠. 왜요? 일반 은총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부어주셔서 때로는 그 은총 때문에 우리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두각을 나타내고 더 귀한 가치들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또 좋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세상의 사람들과 너하고 내가 신앙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냐? 어떻게 같은 목적을 두고 같이 나아갈 수 있겠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 안에서 이원론을 극복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목적을 향해서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된다라는 생각 속에 함께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게 내가 괜히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일을 하네라는 어떤 차별의식이나 아니면은 배타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자체 안에서도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따라서 일하게 되면 하면 할수록 이 이원론도 점점 더 극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터에서 너무 일을 잘해. 그러나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철학자 루크 페리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기독교의 윤리가 그리스의 윤리를 넘어서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윤리는 뭐냐면 그리스에서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사람이 뭔가 고상한 가치에 이르를 수 있는 길은 어떤 특별한, 왜 우리 지난번에 플라톤의 이데아 얘기했었죠. 어떤 특별한 어떤 가치와 덕목, 그런 형 이상학에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용기, 절제, 도덕, 뭐 이런 것과 같은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게 구원이자 그리고 사회를 위한 길이라고 그리스에서는 많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 사도들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논리와 윤리를 기독교 윤리가 넘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의 윤리는 그런 개념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런 개념적이고 맹목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런 그냥 단순한 가치만 말하면 이게 그냥 개념이지 뭔가 내 삶에 들어와서 뒤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공허하긴 하지만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자면 기독교의 윤리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해야 되며 어떤 식으로 그런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가치들을 우리가 실현해 나가야 되는지 분명한 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알게 해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숙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사랑하는 그러한 성숙에까지 이르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윤리는 인격적인 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주변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서로가 다 인격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동물하고도 어느 정도 사랑을 나누잖아요. 예.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만큼의 그 깊은 영적인 차원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해요. 동물하고 우리가 신적인 교감을 이루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랑하고 아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적인 교감까지는 나누지 못해요. 그거는 누구하고 가능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능한 일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함께 찬양하잖아요. 함께 기도하잖아요. 함께 말씀 큐티도 하잖아요. 이게 왜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의 윤리가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보다 특히 그리스와 같은 세상에서, 이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정말 여러분 코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죠? 누구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갔는데도 아주 무시하잖아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나 보자. 그러면 한번 들어봐 주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열받아가지고 너희에게는 누구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 비속들을 봤는데 너희가 말하는 그 신들이 내가 말하는 그분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열띠게 얘기하다 그냥 가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이 코가 지금도요,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이 신약은 그리스 말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전에 여기 하델베르크에서 공부할 때 그리스에서 온 사람이 있었어요. 예. 이름이 뭐더라?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이름도 너무 거룩해. 이름도 너무 거룩해가지고, 근데 걔는 아주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리스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의 모든 철학적인 사상을 넘어서서 이 기독교의 윤리가 그리스 사회에 뿌리내리고 그것이 온 세계에까지 퍼질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건 인격적인 사랑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터의 현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동기, 이 이유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과 포지션은요,
그거를 목적으로 할 때는 사람은 언젠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또 다른 걸 찾아요. 왜? 그것이 모든 걸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분을 들고 우리의 이유와 동기를 바꿔가면서 이 일터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을 감히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네, 아멘? 예, 갑자기 우리 설교 시간이 됐어요. 네, 아멘이에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255페이지 한번 볼까요? 255페이지. 자, 255페이지. 기독교 이전의 동서양 문화들은 여기 있어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255페이지 찾았어요? 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독교 이전의 동서양 문화들은 구원을 비인격적인 익명의 상태로 들어가는 입구쯤으로 여겼다. 거룩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으며 언젠가는 돌아가 그 진수를 경험한다는 개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사랑으로 세상을 지으신 인격적인 하나님 안에 궁극적인 실제가 뿌리내리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개성이 보장되지 않고 맹목적인 구원 교리에서 그리스도라는 인격체를 통해 자발적인 권리를 가진 개인으로서 구원받는다는 교리로 넘어가는 요인이 되었다. 자, 이게 내가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계속해서 또 읽어봐요. 크리스천들은 시작. 크리스천들은 영원한 사랑으로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을 위해 지음받았음을 알고 있다. 크리스천에게 사랑은 으뜸가는 삶의 의미다. 심지어 서로 잘 알고 사랑하는 새 위격이 한 분 하나님을 이룬다는 삼위일체 교리조차도 사랑을 기반으로 한 관계가 모든 실제의 구성 요소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 사역의 최종 목적도 더불어 관계의 기쁨을 만끽할 세계를 지으시는 데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도 결국은 뭐예요? 모두가 다 더불어서 함께하는 이 관계의 기쁨을 만끽하는 세계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터에서의 우리 동기와 목적도 이와 같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볼까요? 하나님은 인간들로부터 사랑과 경배를 받기 위해서만 아니라 삼위일체 가운데서 이미 누리셨던 사랑과 기쁨, 존경과 영광을 나누기 위해 사람을 지으셨던 것이다. 네, 이렇게 우리는 동기와 이유를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토대가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감히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견고한 이 사회의 이 자본주의와 그리고 물질 중심주의의 이 세속적인 사회를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나 혼자 어떻게 해낼 수 있겠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디자인을 계속 밝혀가는 거예요. 그 디자인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막 가슴 벅차지 않아요? 예. 음악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디자인의 음악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판단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이유와 동기를 바꿔갈 수 있는지.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달리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와 동기. 왜냐하면 여러분 막 보면 막 정리해고 많이 해요. 자본주의 사회. 미국에서는 사람 자르는 거 아주 쉬워요. 독일은 쉽지 않잖아요. 독일은 재판까지 해야 돼. 사람 잘못 자르면 재판까지 해야 돼. 독일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예, 막 함부로 못 자르잖아요. 근데 미국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여러분 다 잘 알겠지만 극도의 물질주의, 극도의 자본주의 사회란 말이에요. 캐피탈리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밀턴 프리드만의 이야기처럼 그냥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에 반하면 아무든지 언제든지 자를 수가 있는 사회가
한국 사회, 아니, 미국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왜 나를 이렇게 자르냐 소송할 수 있나? 미국은 그런 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도 못해요. 예. 그러나 우리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은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 설령 회사가 어려워져서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왜 그래야만 됐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들과 피드백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 다시 회사에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같이 나눌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거나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설명해 준다거나 이런 인간 가치에 대한 서로 간의 존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린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참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랬어요?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놀랍지 않아요? 내가 알던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자유민이 될 자격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노예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그 당시의 문화와 가치로서는 뭐 그래도 누구나 말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오늘날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왜요? 그게 저절로 나왔겠어요? 아니요. 말씀에서 그거는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이 제시해주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온 헬라 땅에 전하고 그것이 온 세계에 전해지면서 인권의식이 생겨난 거죠. 예, 우리는 많이 빚지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에게. 예, 아프리카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에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리스토와 칼뱅의 인간론이 완전히 달라요. 아리스토는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정치인 자유민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칼뱅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책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259페이지 한번 볼까요? 258페이지부터 한번 보죠. 258페이지서부터. 거기 맨 마지막 줄 시장의 압박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제 그거 말고 여기 앞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칼뱅 얘기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거는요. 여기서는 안 읽을게요. 자, 우리는 이제 258페이지에 시장의 압박과 이 부분 같이 읽죠. 시작. 시장의 압박과 간행 탓에 효율을 기준으로 삶의 모든 국면을 분석해서 합리화하려는 현대인들의 의지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인간은 도움을 줄 만한 연줄이 되었고 고객은 밥줄과 지갑, 직원은 임무를 수행하는 자원으로 변했다. 고객과 직원, 심지어 교인의 가치를 재계 용어를 동원해 헤아리는 장면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죠? 막, 저기 밥줄이다, 막,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뭐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그죠? 예. 사람으로 안 보고 밥줄로 보는 거죠. 네, 계속. 저 사람 내 지갑이야.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철저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주주와 경영자, 직원과 공급자, 고객과 공동체 주민들은 값어치가 모두 다르게 마련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차이를 두지 않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하지만 이 편이 저 편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하는 경제와 달리 신학은 인간이란 너나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한 점 덜하고 더한 것 없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아멘.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고객이든 주주든 예, 임원이든 관리직이든 노동자든 하나님 안에서 다 같잖아요. 예. 여기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분 있어요? 없죠? 예.
자, 이렇게 우리는 동기와 이유를 바꾸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가질 때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 사랑의 원리를 가질 때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바꿀 수 있다. 충분한 토대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인간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한 우리 일과 그 일의 동기와 이유가 또한 역시 사뭇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을 뭘로 본다고요? 밥줄로 본다니까. 뭐로 본다고요? 지갑으로 본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이런 새로운 덕목으로 할 수 있겠어요? 뭐 부딪히지 않을까요? 어려움에? 부딪히겠죠.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힘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세 번째 슬라이드 보죠. 제목이 뭐예요? 지침을 얻는 새로운 원천.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일의 목적과 동기를 기독교 윤리와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바꿔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부딪힐 텐데, 그러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준 말씀 구절이 나와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같이 한번 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힘이 되어주신다. 아멘.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번 찾아보죠. 1장 17절 19절 말씀이에요. 예,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영, 성령이 자신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은, 사도 바울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뀌어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확 바뀐 다음에 지치지도 않아.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의 감옥까지 갔잖아요. 부딪히잖아요. 계속 부딪혀요. 그가 세상을 바꾸기 위한 그의 그 발걸음을 막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치지를 않아. 지치지를 않고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 죽는 것까지 바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 이거예요. 예. 죽음까지 쓰시잖아요. 그죠? 예.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고요? 봐볼까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간다. 너희들도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간구한다.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내 눈을 밝히게 하시고 나와 있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 18절에. 예.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받아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면 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터와 직장에서 뭔가 새로운 가치관으로 기독교 윤리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예수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힘으로써 바꾸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또 여기 있어요. 어디냐면 5장 15절 16절이에요. 5장 15절 16절.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이에요.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 하다 보면 난감할 때 있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는 뭘 해야 되나?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모든 상황을 우리가 미리 다 알 수 있어요? 없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대책을 세워놓으면 좋은데 어떤 상황이 생길지는 사실 다 모른다고요. 모든 상황이 다 달라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일일이 준비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거는 우리가 그때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예요. 솔로몬이 말한. 그죠? 예.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요즘 우리 새벽 기도에 잠언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그 지혜를 가슴판에 새기고 목에 매라. 아니 무슨 지혜가 뭔데 목에 목걸이에요? 매게? 이게 뭐예요? 늘 그 지혜가 빛을 발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할 수 있는 게 진짜 지혜지. 꼭 책으로 미리 공부한 다음에만 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지혜야.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그거는 그냥 객관식 문제 답 쓰는 거지. 주관식도 술술 써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상황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주시는 것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게 내 목에 맨 지혜지. 예. 어떻게 우리가 늘 그 지혜를 목걸이처럼 메고 다니겠어요?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5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5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지금 이 때가 악하다. 네. 어떻게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왜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무슨 인생의 물론 근원적인 답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라고 옆에서 콕 집어주는 쪽집게 강사와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온전히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지혜를 통해서 넘어설 수 있게 하시는 지혜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지혜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일터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냥 책에서 직장에서 잘하는 법, 직장에서 승진하는 법, 많은 보수를 얻는 회사로 가는 법, 이거 물론 뭐 때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답이 정답은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뭐 다른 말씀 많아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예, 집에 가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그 새로운 원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이 직장에서의 삶을 새로운 동기와 이유로 변화시켜주는 원천이 되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누굴 보고 일하게 돼요? 죽게 하듯 하게 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를 의식하며 일하는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종과 상전의 예를 들면서 누구를 주목하면서 일하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바뀐다면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6장 5절에서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를 인정한 이야기다라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당시의 노예는 지금의 우리가 아메리칸 그 미국의 그 흑인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데려오는 것과 같은 그런 노예가 아니었죠. 노예 중에서는 로마의 황실에까지 올라갔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고용된 노동자와 같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론 우리와 시대상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노예에 대한 개념도 이때는 약간 좀 달랐었다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 알렉산더라든지 이런 사람의 개인 교사로서 마치 노예처럼 그 가정에 속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이 정도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뒤엎을 만한 완전한 센세이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막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여기에도 왔다 막 이렇게 그 소아시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사도 바울이 왔을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종들에게 깍듯이 대하라고? 말도 안 돼. 상전들이 왜 그래야 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들은 일할 때 물론 이거는 뭐 그 노동자나 아니면은 사무원들이 될 수 있겠죠. 회사에 있었던 어떤 경우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가 일을 하는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정체성이고 그게 내가 일을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일을 하다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매너리즘에 빠지고 쉽게 지치고 자꾸 다른 생각 나는 거예요.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걸 하면 좀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다른 걸 해도 역시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냐,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냐, 나의 재능과 맞냐, 이거를 맞춰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이게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높은 포지션이나 아니면 보수가 이유가 되거나 동기가 되지 말고 섬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내 일의 이유와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야 종들아, 너희들 정말 일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목적과 이유와 동기부터 바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똑같이 해라. 위협하지 마라. 죽게 하듯 하라라는 얘기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대단한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당연한 말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좋은 거예요.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일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터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일터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터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됐든 상전이 됐든 일의 이유와 동기를 바꾸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264페이지와 269페이지를 잠깐 보면, 우리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뭐 노예제도 이 얘기 나와 있고, 269페이지 또 여러분들 뭐 요 끝에만 한번 읽어보죠. 269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너나 없이 알게 모르게, 여기만 좀 읽어보죠. 자, 시작. 너나 없이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의식하며 일하게 마련이다. 부모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여기에 부모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죠? 네. 나도 부모지만 나는 우리 애들이
내 기대를 채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야죠. 예. 예. 좀 섭섭한가? 같이 읽어보죠. 계속. 또래들 사이에서 돋보이려고 또는 상사의 눈에 들 욕심에 일하기도 한다. 반면에 스스로 세워놓은 기준에 이르기 위해 일하는 이들도 허다하다. 아니, 자기 만족하는 거죠. 내 목표를 이루고. 이게 자아성취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요. 예, 계속. 하나같이 부적절한 대상들이다. 그이들의 눈을 의식하다 보면 과도하게 많이 또는 지나치게 조금 일하게 된다. 이제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거나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들면 할 일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왠지 반대로 일하고, 그죠? 예, 계속이요. 더러는 누가 지켜보느냐에 따라 많고 적음이 뒤섞이기도 한다. 크리스천은 오직 한 분,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일해야 하며 그런 마음가짐은 책임과 기쁨을 동시에 가져다 준다. 그래서 일이 되는 거예요. 예, 책임과 기쁨. 예. 네. 이 참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해준 아까 그 종과 상전에 대한 것을 통해서 이 일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고 원래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일의 축복들이 마구 이루어져가는 그런 일터를 위해서 우리가 도전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면서 일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그런 게 뭐예요? 바로 그게 우리가 하늘을 보화에 쌓는 거. 반대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말을 많이 했나 보다. 말이 막 뒤섞이네. 네. 그게 그렇게 일하면 그 일 자체가요, 여러분, 막 때로는, 저 사람이 그러면 나에 대한 평가를 잘 못하는 거 아닐까?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이렇게 주류에서 빼는 거 아닐까? 승진해서 누락되는 거 아닐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은 되지. 걱정은 되겠지. 하지만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믿음,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당장 눈에 보이거든요. 야, 너 안 돼. 너 빠져. 막 이런 게 실질적으로 직장에서 눈에 보일 수도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지금 하늘에 내 보물이 쌓이고 있다. 내 보물이 어떤 직장의 보수와 그 포지션이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할 때 이제 모든 그 어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마치 나침판처럼 일이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일터가 어떤 현장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가리키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주님이 주신 명령대로 뭔가 변화를 일구어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꿈꾸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 힘들어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예.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런데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종파주의와 배타주의가 있대요. 종파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최고야 막 이러는 거 있죠. 내가 종교 이렇게 뭔지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이제 우리끼리 막 이런 종파주의. 또 때로는 말은 하면서도 다른 타종교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을 약간 배척하는 것처럼 너무 자고해지는 거 있죠. 내가 믿는 걸 너희들이 뭘 이해를 하겠어. 너희들의 생각으로는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이해 못하겠지 당연히 하고 왠지 배타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결코 이원론을 극복할 수가 없고 일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 일터 안에서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품고 그리고 우리가 나침판이 되어서 우리의 일터가 가야 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의 디자인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의 동기를 바꾸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일의 동기를 바꿀 수 있냐? 과연 바꿀 수 있겠냐? 무엇에 의지해서 바꿀 수 있겠냐? 도전을 받거나 지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어요. 바꿀 수 있다. 예, 우리는 일의 이유와 동기를 바꿔야 한다. 예, 그것을 오늘 같이 이야기해 봤습니다. 277페이지 읽고 마치죠. 예, 277페이지요. 네, 앞에서 살펴보았듯 있죠, 그죠? 네, 거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앞에서 살펴보았듯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과 그 형상을 쫓아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는 삶 자체가 관계적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는 점점 더 강력한 힘으로 인간관계의 친밀함과 상호 책임성을 말살해 나간다. 따라서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시장 또한 강력한 나침판을 가진 이들을 간절히 기다린다. 노동이라는 분야를 신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성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차라리 직업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적으로 성실하고 노련하며 즐겁게 일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편이 훨씬 수월하다. 물론 그 역시 크리스천이 신실하게 일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그게 전부일 수는 없다.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라면 저마다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일의 형편을 헤아리며 성경적인 잣대로 그 궤적이 행복한 삶과 정의를 쫓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오늘 함께 나눈 거, 일의 동기를 바꾸는 것, 꼭 기도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할 일터에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